우리가 로마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의 진리인데 그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진리를 왜 꼭 알아야 되냐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척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복을 제대로 걸어놓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가 로마서 이 진리를 척추 가운데 갖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릴 일이 없다. 웬만한 것에 흔들릴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걸 다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연합으로 우리를 강한 끈으로 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다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나니 그 무엇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사모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도이티 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게 왜 회의를 했냐면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제가 예전에 5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우라, 빨리 와서 앉아. 너가 이거 듣는 게 더 중요해. 켜졌어. 그 방에 켜졌어. 잘했어. 앉으면 시작할게요. 말씀이 들릴 거야. 자, 도르트 회의라고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1618년부터 1619년까지 1년 동안 그 엄청난 개혁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빈의 여러분들 칼빈주의 아시죠?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이 칼빈이 해놓은 그 교리를 5대 교리로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도르트 회의에서 그 교리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리를 세운 네덜란드에서 그걸 함성을 올리고 그것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르미니아인이라는, 그러니까 아르미니아라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이것에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회의에 5가지 교리를 여러분과 지금 제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전적인 타락. 그게 첫 번째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다른 말로 해서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척추, 로마서가 거기에 이게 이 칼빈이 이것을 쓴 이유는 이것을 만든 기반은 로마서를 읽고 그걸 만든 거예요. 칼빈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레 목사님도 이걸 로마서를 보고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척추 안에서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든 로마서의 총집합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적 타락.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맞아요, 사모님.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왜 이야기하는가? 이건 달리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 소리예요. 스스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모두가 타락된 존재이므로 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전적 타락의 기초예요. 우리는 타락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찾아서 믿었다고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불평할 수 있지, 이 소리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전적인 타락.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너희들의 전적 타락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그 앞에 쓸 수 없다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어떤 봉사나 공로 앞에 내 앞에 쓸 수 없다. 다시 말해,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너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실행된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훈아 전화 안 받아도 일로 들어와.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 일로 와. 너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화장실이야? 그래,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하고 또 설명하면 돼요.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예정된,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가슴이 떨리는 일이에요. 밋밋하면 안 돼요. 구원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요.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건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는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선택된 자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개로 이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5가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이 전율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돼, 우리가 무엇이 안 돼. 그러므로 최종적인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하면 형준이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문 앞까지 인도하시는 그 견인, 그 교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나니.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그 4가지의 교리 안에서 너희들이 꼭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안에서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믿거라. 할렐루야.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 아름다운 진리를 잘못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포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다는 이 위대한 교리를 아름답게 인내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죄를 지어도 무방하겠네로 가는 거예요. 방종.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함으로 이해한 자는 하나님의 방종 안에 있을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하나님의 5대 교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5대 교리가 얼마나 너희 가슴 깊이 울리고 있는 이때 너희들은 그 진리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말한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건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라 도르토 회의에서 개신교 개혁자들, 그 진리를, 바울의 진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1년 동안 그 교리를 연구한 끝에, 그 하나님의 그 끝에 그 진리를 발표하면서 그 아름다운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늘나라에서 열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증거,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이댄다면, 만약 그 진리 앞에 선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적하는 거부감은 진리 앞에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야만 된다예요. 사단은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가슴 떨리는 전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 앞에서 다 열로 서가지고 그 복음을 가슴 깊은 진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영준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부터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너희를 정죄함이 없다는 건 누구에게 해당된 이야기인가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평생 내 온 삶을 드리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경건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았을 때 의롭다 칭하시고 누구 안에 집어넣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칭의는 정죄와 반대라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 가슴팍에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마땅치 않았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함과 동시에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경건치 않았을 때.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칭함으로. 춤을 추고 싶은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요? 의롭다 칭함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화를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너를 형준이를 의롭다 칭하심을, 그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그 믿음을 의롭다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완전한 영화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는 힘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